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무한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마주하고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가 무한 태초에 그 하나님과 마주하고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바 되었으니 그가 생기게 한 하나도 그가 없이는 생겨난 것이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그 사람들의 그 빛이었더라. 그 빛이 그 어둠 안에 비추되 그 어둠이 그를 파악하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 가지고 In beginning, 창세기와 요한복음 태초와 다르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태초에로 시작됩니다. 또 요한복음이 태초에로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보면 혹시 영어 성경으로 보실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In the beginn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 원래 원문을 가지고 번역한다면은 in beginning으로 되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원전으로 보게 되면 무한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늘들을 또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태초에라는 히브리 말이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베는 전치사 뭐뭐예 영어로 하면 인이고 레시트는 머리 처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처음에 거기에 히브리 말에는요 관사가 아주 하나입니다. 하밖에 없어요. 헬라어에는 관사가 여성 관사, 남성 관사도 있고 복수도 있고 단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은 히브리 말에는 정관사는 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을 in the beginning으로 번역한다면은 그렇게 됐다면은 베 하 레시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원전에는 하자가 빠졌다는 거죠. 베 레시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처음 시작하는 시점을 인간이 한정할 수 없다는 거죠. 우주가 언제 생겼을까? 이것을 계산해 본 결과 얼마라고 그러죠? 138억 년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그거를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그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나와요. 언제나 알 수 있어요. 그걸 계산한 거 보면 거기에 약 138억 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냥 138억 년이 아니라 약 그 근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이 언제 생겼을까? 이 아담 6천년 전 사람이니까 6천년 뭐 길어봤자 12,000년 이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138억 년보다도 그 이전에 이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우주가 언제 생겼는지는요, 계산 원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점점 팽창합니다. 어제의 우주와 오늘의 우주가 달라요. 내일의 우주는 또 달라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풍선을 불기 시작해서 이게 점점 커지는데, 풍선은 언제부터 불었지? 그걸 따지면은 바로 풍선이 아주 작았을 때부터, 바람이 없을 때부터 이제 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계산하면은 풍선 언제 불었는지를 알 수 있듯이 이 우주가 언제 점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지금까지 커졌지? 속도를 계산하면은 그것이 138억 년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사람은 그렇게 한정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간은 그 시점은 무한정, 한정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하늘들과 그 땅을 여기에서 이걸 구분했어요. 우리는 천지창조라고 말하지만 하늘들을, 그러니까 하늘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시간이 지난 경과된 다음에 그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구는요 45.5억 년 전에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생긴 시점부터 한참 후에 생겨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이 다 성경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예요. 히브리 말의 엘로힘은요 항상 하나님이 복수입니다. 근데 창조하셨다는 마라는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복수의 하나님이 단수로서 창조하셨다.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삼위이신 하나님이 일체가 되셔서 창조했다는 말을 빼고서는 번역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란 말로 시작해서 원전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는 그것은 그 말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있어야만이 번역이 온전한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엘로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바로 신약 성경에 오면요,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따로따로 활동하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천지 창조, 하늘들과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완성됐어요. 거기 빠라 창조하셨다가 완료형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 빛창조,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무,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하고, 여섯째 날 짐승들,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무한태초에 세 분의 하나님이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시지 않고 사람이 마냥 있었다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사람 없었어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바로 거주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환경으로 지구를 조성해 놓고 창조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천지 창조한 시점에서 무한태초에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그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혼돈하게 된 것은 그 다음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도록 지으셨나니.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무한태초에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런데, 시간을 경과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그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야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 된다, 되게 한다는 동사 있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바람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더라. 여기도 보통은 영으로 번역하는데 사실은 바람입니다. 그 루아흐는요, 바람도 되고 영도 돼요. 문맥에 따라서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창세기는 역사서입니다. 어떤 그 개념서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물에 덮인 지구, 물에 덮인 지구가 흑암이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얼음이 꽁꽁 얼어 있었겠죠? 그 위에 하나님이 바람이 세차게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언제 나올까요? 이 루아흐가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을 때, 그때 루아흐가 거기서 나와요. 거기 영이 있을 때라는 말을 번역 안 했어요. 루아흐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와주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물으신 다음에 나오는데, 그때도 루아흐는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또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노아 홍수가 나서 지구가 물에 잠겼을 때, 그때 그 물을 걷어내시려고 바람을 불러서 물을 걷어내시는데 수증기 날려보내시고 육지를 나오게 하실 때, 그때도 루아흐 바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라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 지구에 세찬 바람이 불고 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하나님이 계신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요? 항상 세 분이야.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 돼서 일체가 돼서 활동하실 때,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떨어져 나가갖고 거기서 물 위에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성경을 보실 때, 특히 창세기를 보실 때는요, 창조와 제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창조는 없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 생기는다는 말이 나왔죠? 생긴다. 이게 창조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이 다 창조하신 걸 나타내요. 생기는 것이니까. 근데 만드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 되게 하셔.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재료, 그거를 히브리 말로 창조하는 것은 빠라, 만드시는 것은 아싸.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하시는데, 그러면 6일 동안에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천지 창조가 아니라 천지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다 이제 파괴된 것을 회복하신 다음에 다시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로 됐을 때 바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여섯 동안의 일이 창조인가 제조인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그 하늘들과 그 땅과 그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고, 아니요, 만들고 회복하고 그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연구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창조냐 제조냐 이것만 따지면요, 하나님이 언제 이걸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있는 그 내용들,
창조한 그 내용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이 한 몸이 되셔서 창조 활동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것을 따로따로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고 아들은 어디 계셨고 또 성령은 어디 계셔서 그 일을 하셨는지를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분해하고 있어요. 요한복음도 그래서 똑같이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NRK예요. NRK. 여기도 정관사가 빠졌어요. 창세기처럼. 원래는 NTRK. 그게 돼야 이제 그 태초인데 그게 정관사가 빠졌습니다. 그 창세기의 태초나 요한복음의 태초는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요한복음의 태초는 좀 멀리 있고 창세기 태초는 그 나중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단어가 아주 바꿔버리면 똑같아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번역할 때 거기에 헬라어니까 NRK 태초에를 NRK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NRK는 헬라어고 베레시트는 히브리어고 이 차이이지 그 시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을 원전을 가지고 우리가 본 대로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1장 2절은 똑같은 말이니까 생략하고 1절과 3절만 보겠습니다. 무한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마주하고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바 되었으니 그가 생기게 한 하나도 그 없이는 생겨난 것이 없느니라. 이걸 한번 천천히 잘 보세요. 무한태초에 하나님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그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누군지는 어디 나올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됐지만요. 사실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가 원래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 원래 어떤 뜻일까요? 논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걸 로직이라고 하죠. 로직. 그래서 로직에 나온 말이 그 학문이 됐습니다. 다. 바이올로지 하면 생물학, 또 사이컬로지 하면 그 심리학, 또 지올로지 하면 지구과학. 다 로지가 그 논리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가 바로 말씀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해서 그 가운데서 뭘 할 것인가를 하는 그 논리 자체가 바로 로고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말 번역에는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말씀도. 물론 다른 레마라는 말씀도 있지만 로고스가 복수로 쓰일 때하고 단수로 쓰일 때가 의미가 달라요. 우리말은 똑같이 그냥 말씀이라고 했어. 요한계시록 보면은 1장 2절에 요한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근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또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러니까 로고스가 두 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는 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말씀들 성경 기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복수가 되면요 성경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타내고 그 로고스가 단수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논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논리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논리가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논리가 어떻게 끝나죠? 신랑이신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혼인하시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하나님의 모든 논리가 바로 그 예수님 안에 담겨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2000년 전에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계셨느니라. 태초에 원래는 계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 현장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계셨으니.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함께와 마주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함께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마주하고는 거기 독립적으로 있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함께라는 헬라어는 파라예요.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파라가 아니라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프로스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동등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창조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마주하고 계셨으니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이셨느니라.
하나님 두 번 나오는데요. 앞에는 정관사가 있고 뒤에는 정관사가 없어. 그러니까 앞에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었는데 그 마주하고 거기 있는 분이 그게 정관사가 없이 보호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으로 천지창조할 때 그 자리에 같이 계셨다는 겁니다. 거기도 미완료입니다. 그 한동안에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천지 창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마주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그냥 현재형이 아니에요. 또 완전한 과거형도 아니야. 그러니까 미완료야. 그때 천지 창조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분이 바뀝니다. 이제 이 사람으로 오시게 됐죠. 어떤 분들은 대부분 또 그래요.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 태초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시제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는 그 완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1장 1절에서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생기게 하셨는데 거기서는 바로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과거 진행입니다. 창조 행위를 할 때 이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로 완료형으로 안 쓰고 현재를 안 쓰고 미완료형으로서 요한복음은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미완료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계셨는데 창조하신 것은 다 완료형으로 해놓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바 되었으니, 이 만물이 뭘까요? 천지입니다. 하늘과 땅인데 그냥 하늘 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모든 것을 조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가 생기게 한 하나도 여기 완료형입니다. 바로 천지 창조한 완료형처럼 그가 생기게 한 모든 것도 완료형으로 그분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요, 창세기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마주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생기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 때부터 아주 이렇게 세분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냥 덩달아서 아버지와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지 창조의 어떤 주체가 돼서 아버지와 마주하면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그때 천지 창조 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면 언제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셨을까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세셨고, 이게 언제 일어난 것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일도 없어. 100% 거기다 이제 셋째 하늘에다 하나님 자리를 남겨놓으시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을 일이라도 갖고 있으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리를 다 남겨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30대가 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처럼 행동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행동하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처럼 행동하셨을까요?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행동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다고,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으로 완전히 오셨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성령께서 그분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만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따로따로 행동하세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지위로서 일을 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뭐라고 하세요? 하늘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따로 활동하시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일하시는 것을 신학에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테오스가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단수야. 거기다가 정관사를 붙여서 아들 하나님인지 아버지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창세기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같이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 되셔서 단수로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할 때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거 바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계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분 안에 그 말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계셨었으니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었어.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생명은 그 사람들의 그 빛이었더라.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 안에 계셨던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떡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떡 속에 있는 생명, 어떻게 떡을 보면은 거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떡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 기름이 항상 있습니다. 바로 기름으로 나타나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천지창조 현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창조에 참여하셨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나는 그 생명의 그 떡이니 생명을 품고 있던 그 떡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언제든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떡 속에 있는 생명수가 나를 향하여 믿게 되면 그 속에 넣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성경에 이르는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명수,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계시던 생명, 성령께서 결국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닙니까? 요한은 예수님 안에 계시던 그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그 빛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믿질 못해요. 비로소 언제 교회가 되고 믿기 시작했습니까? 사도들도 성령 받은 다음부터 그 빛이 성령으로 비칭 되니까 그때부터 사실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빛비침을 받고 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말이 좀 복잡하게 써 있는데요. 한마디로 성령 받고서 타락한 자는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용서를 받되 성령을 거역한 자, 모욕한 자는 이거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 거기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 빛비춤을 받은 것을 바로 성령에 참여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 그 생명은 바로 빛인데 그 생명이 바로 성령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빛비춤으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해준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태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마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삼위가 일치가 되어서 계셨었는데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따로따로 그분이 어떻게 시간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내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마주하셨던 예수님, 그분은 주전 5년에 장막절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30세 됐을 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이 그분에게 임했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 제로 상태로 오셨어요. 그죠? 그러다가 30년 동안 계시다가 성령께서
그분이 함께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다시 볼까요?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메타라고 되어 있죠. 그 하셨습니다. 이것도 다 미완료입니다. 한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미완료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고 계셨다. 그렇게 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셨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닌 상태로 계셨는데 그때 성령께서 또 같이 계셔갖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동사에 미완료, 과거 진행이 써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후 30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다들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떡 두 개가 흔들리는 그 오순절이 이루어진 것이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어떤 하나님? 네,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많이 나오지만 이것을 다 각자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단수예요. 성전도 단수고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개인이 아니라 여기 복수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꿈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시는 것입니다. 그 논리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논리가 이제 실체화되는 과정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에 보면요.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는 하늘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늘들에 계신 왜 아버지여 기도함. 그런데 하늘들에요.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곳이죠. 근데 거기 또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뜻, 아버지의 뜻이 단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그 셋째 하늘에서 가지고 있던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땅. 주기도문에서의 땅은 어떤 땅일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5장에서 온유한 자들이 받을 기업, 상속으로 받을 것. 그 땅.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셋째 하늘의 아버지께서 생각하신 그 뜻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다른 거 가지고 있다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의 떡 속에 기름이 있던 것처럼, 그죠? 이제 교회는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 교회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어디 가서 마실까? 성령을 어디 가서 취할까?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디만 있으면 돼요? 교회만 있으면 날마다 성령을 마실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교회가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교회만 있다면 성령 마시는 일은 그냥 숨 쉬듯이 그냥 꿀꺽꿀꺽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인은 앞으로 생사불문 죽었든지 살았든지 결국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나? 죽어서 어디 가나?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딜까요? 공중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치니 셋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어디로? 공중으로 하늘들에 있는 공중으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래서 만나는 장소는 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날 공중은 신부 대기실이 됩니다. 혼인을 앞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신부 대기실이 있잖아요. 예식장에 가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신부 대기실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신부가 준비해서 나와야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부 대기실이 있는데 그 신부 대기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어디? 9장 15절에
뭘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이, 공중에 있는 신부실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은 언제 오시죠? 그날에 오십니다. 지금은 신랑이 아니세요. 그날에 신랑을 오세요. 신랑을 만났지만은 그때는 슬퍼하지 않는데 그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지만은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가고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금식, 예수님과 천년 동안 식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날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가면, 공중에 올라갔다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큰 성 바벨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음행한, 혼인 준비를 못한 그 교회, 그것이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바로 정관사가 있어요. 그냥 이 물이 있는 바다가 아니라 불 섞인 유리바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있는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던져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었는데 결국은 공중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천년 동안 불 섞인 바다에 있다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년 지나면 백보자 심판을 받으려고 그 바다에서 나오게 되고 또 그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거기 나오게 되죠. 그때 생명책이 이름이 없다면 다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만 안 가면 그 다음부터 탄탄대로예요. 그죠? 불 섞인 유리바다만 안 들어가면, 혼인 만찬에 들어가면요, 천년왕국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백보자 심판대에 심판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자리에 예수님과 같이 있어갖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그 성곽의 골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 있어요. 그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마시면 되는지. 그러니까 교회에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따로 어디 가서 성령을 사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그냥 꿀꺽꿀꺽 마시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태초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주인공은 사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피값 주고 교회를 사시고 이제 교회가 준비가 되면은 그분과 혼인할 텐데 우리는 다른 일 다 제쳐놓고라도 뭐 하나만 하면 돼요? 기름 준비만 하고 있다면 그분과 만나서 만찬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관으로 있다가 새 예루살렘 성의 상속자가 되어서 거기 백성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태초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막연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 아버님과 마주하고 계셔서 또 그 속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선포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